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돕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범죄가 시험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면 범죄할 일이 없어요. 범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본성에 의한 열매가 이제 시험으로 인해서 열매로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범죄, 범법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언제나 그러한 육체의 이의를 따르고 싶어하는 흔들거림이라고 해야 하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평소에는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갈등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닥쳤을 때 평소에 그 갈등들이 실제로 행동이 되어서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범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선하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용서 아래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는 주님의 사랑보다 육체의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 범죄함을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신령한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온전치 못한 자들, 범죄자를 위해서 신령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권면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에게 죄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신령한 자, 즉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 왜 이러한 신령한 성도가 필요하냐 하면 시험과 유혹에 의해서 범죄한 형제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그예요.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그예요. 요즘에 1인 교회, 1인 교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정교회 이런 얘기를 하고 온라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신령치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을 바로 잡아줄 신령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신령한 성도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범죄함만 보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하나 그 죄를 지적하고 권유할 사람이 없어지고 또 이웃의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도 상관없다면 이 새벽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냐?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령한 모습이에요. 거룩을 외친다고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수많은 달란트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라는 것,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는 모두가 내가 이웃에게 할 일만 있지 이웃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랑이 뭡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물들, 그것을 남에게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한 일만 자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일한 것을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신자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자기 할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성공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형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성공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100단계의 성공이 있다고 해요. 100을 이뤘다고 해요. 그 사람이 만족합니까?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리스도의 법에 붙들려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서 오늘 또 그 법에 이끌려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이 바로 성공의 삶입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신의 몸에만 관심을 두고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은 결국 거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이 다 썩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에 관심을 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주를 위해서 심었던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이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 실패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의해서 성공의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성공의 인생을 보여주는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낙심치 말라 하는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릴 때,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을 성공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법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출렁이고 일렁이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님은 실패 같으나 영원한 성공을 거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벌어진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호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제에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싸매시고 찢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거나 수치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주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몽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 우리 섬기는 교회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실망치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하고 약속하시사오니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어린 옥자의 심정을 우리 모든 교회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낭망하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 또한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 실족에 있는 많은 영혼들, 유리하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힘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흘리고 아버지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여 아버지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주의 보혈을 얻어 부어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우한 질고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복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한 그 믿음들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 움속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며 아버지 건강한 가정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진정한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믿음의 세대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에서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에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 됨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모든 가족들이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으며 가정